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늘 잊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으로 성취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으로 성취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 복음의 은혜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복음,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게 합니다. 칭의의 생명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생명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또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생명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의 복이 이렇게 놀랍고 풍성하지요.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사람은 그 새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맛보고 누리는 예수 십자가의 이 복음의 축복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요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또 그 약속을 보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의 약속은 깨지기가 쉽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약속은 깨지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약해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죠. 내가 영원히 너를 지켜줄게, 사랑해. 그래도 사실 그 얘기가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허무한 얘기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목숨을 다 하기까지, 다 주기까지 사랑하는 자식, 그 자식 앞에서,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능력이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아멘의 뜻이 확신하다, 굳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동의와 찬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언제나 아멘, 예수만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언제나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아멘이십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이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결제가 끝났습니다.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 그 이루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우리가 상한 처지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그래도 그 조건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으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무슨 약속이 있을까요? 많은 약속이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성취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첫 번째 약속은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 누릴 승리의 삶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승리의 삶. 승리의 삶.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죄 가운데 살 때는요, 사탄의 종노릇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매여 살았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요, 우리는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수치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이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기셨습니다. 심지어 나의 업적과 공로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 자기의 의, 자기를 나타내고 내세우려는 그 모든 부담감까지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는 사람이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임했습니다.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노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생명 아래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우리가 받지요. 악한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참소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 그렇게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 권세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마다요, 이제는 담대하게 외치세요. 이 사망 권세야, 이 죄악아, 이 사탄의 권세야, 악한 것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노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주님이 먼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합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인생의 열매가 없어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사역의 열매가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부담에서 자유하세요. 택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완성하실 분도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되는 것이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미 우리의 삶은요, 또 우리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평안을 누리라 하는 것이요. 네가 하려고 조급하게 조마조마하지 말고 다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평안함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승리는 내 것일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 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 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아멘. 승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 안에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요, 그저 지옥에서 간신히 벗어나서 그렇게 목숨만 간당간당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이를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들입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들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해와 같이 빛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약한 자 같지만 정말 강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용사보다 강하세요. 이 예수 생명이 나를 참으로 만족하게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 새 생명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그 능력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부터 그 생명이 나로부터 흘러넘쳐서 내 가족과 이웃과 온 세계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무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세요. 목사님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세계 열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작지만 기도하며 드려진 헌금이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또 세계 오지 작은 마을에까지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생명이 전해지는 귀한 손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주의 복음 안에 살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6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모든 기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예수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은요, 우리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가 점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기도 하고 심리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취미 생활에 몰입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만족과 안정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또 불안정한 이 세상,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초조하고 주위에서 보면은요, 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마음이 불안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아예 그냥 모르겠다 포기하고 우울한 감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평안이 상실된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참된 평안은요,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 존재 자체의 기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나에게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물음이 계속됩니다. 불안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까요? 누가 참된 평안을 누릴까요? 여러분, 참된 평안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자만이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참으로 믿고 아는 자만이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야. 내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아는 자가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 좀 안전한 해안가를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중국 내륙 깊숙이 그 내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선교사님이세요. 그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랐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어요. 심한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선교사님의 평안을 어떤 어려움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낯선 이국 땅에서 콜레라로 인해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5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선교사님은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기독교 신자가 2,000명이 순교당한 의아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산시성에서 동료 선교사님이 88명 중에 47명 반 이상이 순교하는 그런 극심한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선교사님은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어요. 남은 선교사님 동역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 기도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평화롭게 순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움과 분노와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마음에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문제들로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고 낙심이 되고 괴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다 맡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주시는 네 번째 약속은요, 바로 증인되는 삶입니다. 증인되는 삶. 복음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권능을 받았죠. 그 권능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 능력이 되는 것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나에게 참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대로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증거하게 하신 것이에요.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오지의 마을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지금도 목숨을 다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먹을 건 먹지 못하고 풍토병에 죽어가면서도 그 십자가 사랑에 이끌려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한 가지 사명,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증인들이 있던 것이야. 정말 놀라운 권능이죠. 그들로 인해서 사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 증인들로 인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이 세상 온 땅 끝까지 그의 증인들, 예수님의 증인들로 인해서 천국 복음이 지금도 전해지고 구원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누가 감당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주의 증인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자신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지요. 그리고 심하게 매를 때립니다.
그를 당장에도 죽일 수 있는 그 산에 들린 공예 종교 지도자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그들에게 잡혀서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엄중한 경고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아랑곳 없이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인 그들입니다, 나도 당장 죽일 수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신 스데반 집사님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은요, 지금 여러분 속에서도 오셔서 우리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보세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 생명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 증인의 보증이 되십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권능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막아도 겁을 주어도 박해를 해도 멈추지 않는 그 권능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승리의 삶을 약속해 주시고,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고, 평안의 삶을 약속해 주시고, 정말 권능 있는 증인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는 비결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수 십자가의 새 생명 믿음으로 그대로 여기는 자에게,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로 여러분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여길 뿐만이 아니고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이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요, 그 아멘의 고백 안에는 나의 전부를 다한 동의가 있는 것이요,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고백이 아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를 의의 무기로 돌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에게 매여 나의 몸이 죄의 도구가 되지 말도록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예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같이 나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인 것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예배는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를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목숨과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 이게 아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은요, 내가 가진 것 조금, 내 재능, 내 시간, 내 소유 그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존재 자체를 드리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이 헌신을 시작으로 사실 본격적인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는 것이요, 이 길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헌신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일을 마음껏 행하시는 것입니다. 헌신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요, 아멘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린 자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입술로 고백한다고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 참된 헌신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헌신된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다 놔도 돼요.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서 행하세요. 주님께서 일하세요. 주님께서 영광 나타내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이 헌신이 없으면요, 사실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병든 제물을 받지 않으시죠.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나의 전부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모든 약속의 성취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헌신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전히 주님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지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복된 자들, 그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온전한 헌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한번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내 안에 혹시 주님 다 돼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 마지막 1%까지도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산제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우리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아주 중요한 이 믿음의 결단 앞에서 미련 없이 아멘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이제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음이 여러분 되었음을 믿는다면, 이 시간 곧바로 주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